아멘. 매월 둘째 주면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등장인물이 좀 여러 사람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같이 힘을 모아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힘을 합치는 것, 이게 동력입니다. 축구에서는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팀워크라고 합니다. 골프는 개인 기량입니다. 축구는 팀워크입니다. 개별 선수의 기량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경기장을 혼자서 다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우수한 선수를 데려와도 만약에 다른 선수들하고 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선수와 서로 소통이 되고, 그리고 눈짓으로 손짓으로 의사 전달이 되고, 그래서 공을 패스를 하고 패스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포지션에 자기 수비구역, 자기 공격 영역을 나누어 맡아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담당해야 합니다.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축구 경기를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골을 넣는 사람은 꼭 한 사람입니다. 누가 슛을 했건 누구 몸에 맞고 들어갔건 어쨌든 골을 넣는 것은 한 명이에요. 하지만 그 한 골을 얻기까지 나머지 10명이 함께 뛰어줘야 됩니다. 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를 팀워크의 경기라고 합니다. 각 선수들이 동력을 해야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워크입니다. 군대만큼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기관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정훈 장교로 육군에서 3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지휘관 연설문 작성도 하고 부대신문 제작도 하고 장병들 안보관, 국가관 정신교육도 시켰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들어오는 큰 행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장병들 위문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옛날에 군대 아들 보내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 나오면 꼭 시청하곤 했습니다. 장병들 위해서 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부모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게 하고 그걸 방송국에서 녹화를 해갑니다. 전국에 방송으로 나가요. 그 기획을 맡게 됐어요. 사단 사령부 안에서 육군 중위 다이아몬드 2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길에 채이는 게 중소위들입니다. 대위 갖고도 행시하기 힘들어요. 사단장님 별 2개, 부사단장님 별 1, 참모장님 무궁화 3개, 인사참모, 작전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이 참모부 대부분 무궁화 2개, 육군 중령입니다. 중령 밑에 소령, 대위, 중위, 육군 중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안을 짜가지고 사단장님 앞으로 올리는 기한문을 만들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시행문을 작성해서 사단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손을 떠난 겁니다. 각 참모부서에다 다 돌렸어요. 인사, 작전, 군수, 통신, 정보 쫙 다 돌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단장님 그 서명한 기한문과 시행문의 효력이 사단장님을 보조하면서 마음을 맞추어서 동력하는 참모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딱 시간 되니까 인사참모가 딱 사람들 착착 보내줍니다. 인력 장비가 필요하다면 군수참모 그리고 공병대 이런 데서 장비들이 다 옵니다. 병력 통제는 누가 하느냐?
작전 참모가 나와서 다 해줍니다. 방송 부대는 통신대장이 벌써 다 설치해놨어요. 정전에 대비해서 발전기 빌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갈 필요 없습니다. 정비대에서 발전기 준다 하고 수송부에서 실어다가 다 현장에 다 갖다 놨어요. 각종 상품, 군수참모부에서 다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군대가 착착 잘 돌아가는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계획서 짜가지고 이제 사단장님 결재받는 그것만 한 겁니다. 근데 사단장님을 보좌해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뛰는 이 육군 중소령 참모들, 또 참모부 안에서 또 밑에 대위나 중위나 소위에게 또 지시사항을 또 내립니다. 그 참모부 부서 안에서도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우정의 무대,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군대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 부서 간 협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군대가 잘 돌아갑니다. 좋은 작전을 세웠는데 인사참모가 병력 안 내주고 군수참모가 물자 안 주고 수송부에서 운송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대도 팀워크입니다. 동력을 해야만 군대가 돌아갑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팀워크와 동력입니다. 이게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교회도 팀워크와 동력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아침에 저희 가정이 비교적 이런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저희보다 먼저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형제님이 교회 주변을 쫙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차 타고 오면서 봅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일찍 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와서 여기저기 쓸고 정리정돈하십니다. 참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예배지만 이 의자 줄 그 집사님이 다 맞추십니다. 나중에 보거든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집사님이 조금 있으면 도착합니다. 오자마자 그냥 성경 찬송 내려놓고 정문까지 가가지고 성도님들 들어오는 거 맞이하고 환영하러 나가십니다. 또 잠시 후면 또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교회에 혹시 어디 수리나 보수나 필요한 곳, 고장난 곳이 없나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또 몸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방송 장비, 앰프 이런 걸 점검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종 필요한 차나 음료, 소모품 떨어진 게 없나 다 파악해가지고 다 채워놓으십니다. 지금은 주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식사 준비할 때는 그 안에서도 또 역시 동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찍 와가지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주방 청소 관리도 하시고 눈에 보이게 일하는 분들 이외에도 또 보면은 찬양팀에서 미리 한 주간 연습해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 연습하고 악기 연습하는 거 봅니다. 동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없이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력자예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이런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팀워크입니다. 교회 사역도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두고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집트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부양가족, 부녀, 아이, 노인 다 치면 아마 약 2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어떻게 다 지휘하고 어떻게 다 인솔했겠습니까? 모세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곁에는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자도 나왔고 또 반역을 꾀하는 자도 나왔지만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공동의 목표, 공동의 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언제나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동력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력자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큰 승리를 이루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는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가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틴 남부 지방에 사는 유목 민족입니다. 평상시에는 유목을 하지만 지나가던 어떤 대상이나 소수민족이나 이런 곳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부족들입니다. 자, 갑자기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적은 언제나 말 타고 다니면서 다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불 지르고 빼앗고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흉폭한 민족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세와 또 그와 함께 일하던 동력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모세가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직접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뛰어나가진 않았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년들만큼 체력이 되질 않을 겁니다. 또 모세가 전쟁터 나갔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적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은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는 무기 대신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모세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일을 한다.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과 힘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말하는 것에도 능숙하지 못했고 또 연단받지 못한 성품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 돌판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백성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그런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런 모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앞에서는 그의 성품이 어떻든지 그의 입이 어떻든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손 들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손 들고 벌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전쟁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 떴을 때 일어났을 겁니다. 해가 지기까지 그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절 동안 손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손만 멍하니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손 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모세 할아버지하고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모세의 할아버지 따라가려면 아마 100년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면 모세의 발 뒤꿈치 정도는 제가 간신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해보자. 어줍지 않게 모세 흉내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느끼면서 기도했는지 그거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거라도 한번 배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손들고 기도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서점 문을 닫고 1시간짜리 유튜브 기도하기에 좋은 찬송 딱 배경음악 가사 안 나오는 걸로 피아노 반주 딱 깔아놓고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점점 팔이 처집니다. 처질라 싶으면 또다시 또 손을 올립니다. 손 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도가 목표입니다. 꼭 기도할 때 손 들어야 하느냐, 손 내려야 하느냐, 크게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야 됩니까? 눈 감고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까요, 말까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기도에 온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 꿇으면 기도 응답이 잘 옵니까? 아닙니다. 자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복종시킨다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손을 드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실 분 하십시오. 마음에서 그런 게 우러나면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팔은 내려오고 손이 점점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15분 지나니까 서서히 팔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피가 잘 안 통하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저처럼 기도의 훈련이 많이 안 된 사람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은 평안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지만 몸에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그랬겠구나. 아니, 모세는 이것과 비할 수가 없죠. 적어도 아마 모세는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기도했을 테니까 제가 이거 15분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 팔 아프다는 건 그냥 엄살입니다. 어리광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들고 기도하면서 내려오는 손을 또다시 올리고 나중에는 깍지를 끼고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인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전쟁이었습니다. 나의 무너지지 않는 자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원수 대적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갈급함을 호소하는 영적인 갈망과 투쟁이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어렴풋이 그 그림자라도 조금 맛보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모세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모세가 기도를 했다면 너처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은 더 많이, 더 깊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연약한 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저와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모세의 곁에는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레위 사람이요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대변인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훌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지파가 달라요. 서로 평소부터 가까이 알고 지내는 인맥 네트워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파 사람입니다. 훌은 성막 기술자 부살레엘의 할아버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은 바로 훌의 손자 부살레엘이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없을 때는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지파는 다릅니다. 한쪽은 레위 지파, 한쪽은 유다 지파.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서로 출신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이 다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스타일이 성도들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는 언제든지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루십시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썩 그렇게 와닿지 않는, 달갑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라는 큰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로 단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합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곧 발견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 손이 쭉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은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 장정들이 다치고 죽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모세를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도자인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게 80세 넘은 할아버지예요. 장시간 손 들고 있으니까 몇 시간 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손을 오래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손이 점점 무거워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가져와서, 평평한 돌을 가져와서 그의 발 밑에 놓았습니다. 장시간 서서 기도하면은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또 오래 못 갑니다. 모세도 이제 노인이라 젊은이만한 그런 체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라고 돌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잡아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요. 옆에서 이제 아론이 한쪽 팔을 잡습니다. 이 모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론 팔도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론은 팔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능히 한 손으로 잡고 있다가 팔 저린다 하면 손 바꿔가지고 또 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손을 옆에서 딱 붙잡아주고 있다가 내 오른손이 이제 버티지 못하겠다면 왼손으로 딱 잡아줍니다. 팔이 두 개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교대로 어쨌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모세가 참 여러 가지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밑에서 이 일반 장정들이 잘 싸우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했을 것 같죠? 다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 제 손을 붙잡아주고 있는 동력자 아론과 훌의 팔에 힘을 주옵소서. 저들이 피곤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론과 훌은 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론 산 밑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손을 제가 옆에서 끝까지 보조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모세도 아론과 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도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팀워크입니다. 기도도 동력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팍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내 기도가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도록, 내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동력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맡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싸워야죠.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따라서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같이 앉아서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다가는 아말렉 군대에 칼과 창에 다 죽고 맙니다. 누군가는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발로 뛰고 창칼을 휘두르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싸워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기도의 후원을 입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협동을 하니까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만큼 모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장정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장정들 이름이 누군지는 낱낱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그래도 명색이 군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겠죠. 여호수아의 안내와 지도를 따라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운 장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꾼이요, 그들이 동력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발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정들만 일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직접 기록되지 않은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전투력이 없는 노인들과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뭘 했겠습니까? 전쟁 출전하기 전에 남편 도시락 싸줬겠죠. 음식 만들어서 싸움터 나가서 먹으라고 뭐 빵이라도 만들어서 줬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남편이 안심하고 전쟁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역할을 했겠죠. 이것도 팀워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후방에 남아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사람들도 동력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다치지 말고 무사히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부인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싸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후방에서 노약자들을 돌보고 지키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동력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행정과 재정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집사님들도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소모임 멤버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돌아보는 소모임 리더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서를 맡아가지고 그 부서를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록 어떤 특별한 직책 같은 걸 맡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재능을, 자기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분도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분도 있고, 말없이 남들 몰래 살짝 섬기고 이름도 안 남기고 사라지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날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장군의 위대한 통솔력 때문도 아니요, 또 그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군대의 막강한 전투력 때문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 위치에 세우시고,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바 자기의 책임과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도 있었고, 직접 싸우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보급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중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혼자 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고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사도하고 일반 성도의 구분이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 바울 포함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 모두가 함께 동력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다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준 것처럼 옆에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수아처럼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자기 일처럼 직접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자기 재능과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동력자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후방에서 노약자를 돌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 간에 성도들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또 서로 말씀으로 교제 나누며 슬픔 당한 가정, 연약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합시다.